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관용을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필요가 있고 긴급하고 아주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필요야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필요에 대해서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교육자로 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과학자로 주셨을 겁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즐거움과 기쁨들 그리고 쾌락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코미디언을 주셨든지 좋은 가수라든지 이런 연주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경제학자로 우리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치우시는 바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란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가 필요한 절실한 것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아니면 용서라든지 용납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이런 것일 겁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를 못하고 용납받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실한 필요 가운데 하나 관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가지라. 그리고 관용을 베풀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관용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할 뿐만 아니고 관용을 베푸는 삶에 아주 친숙하고 익숙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문제 또는 또 이해관계 문제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용을 베풀지 못하거나 관용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관용을 갖고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관용은 착한 본성, 아주 본질적으로 타고난 착한 습성, 기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용이라고 말하면 해이하다, 무기력하다 또는 애매모호하다, 사람이 선이 없이 좀 흐리멍텅하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모든 것들을 덮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당한 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고 있는 태도들, 바로 이건 해이하고 아니란 태도들, 또 유약하고 애매한 기질이 관용이 아니에요. 반대로 관용은 굉장히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겁니다. 이 관용을 베푼 사람은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극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의 권리들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너무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뭐죠? 관용이 생기질 않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덮어줘야 되는 겁니까? 내 고리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 정도 권리는 가지고 있어. 왜 당신이 나에게 대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소위 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관용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극기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딜 뿐만 아니고 화를 조정할 줄도 아는 거죠.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을 내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만 생각하고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관대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과 공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해 주는 거예요. 나쁜 성격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아, 저 사람 성격이 나빠 라고 딱 지적하고 말해 줄 수도 있지만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어? 기질이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는 거죠. 너그러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단점과 잘못과 이 범죄들을 이해를 해주고 고려를 해주면서 그것들을 넓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게 관용이에요. 굉장한 실수와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했다, 그 말이 너무 혹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변명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관용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자세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면서 분도 잘 내고 화도 잘 내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관용하는 태도와 자세들이에요. 열심히 게임하고 난 다음에 저 선수가 잘못됐어요. 저 선수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 같아. 저 감독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 같아. 선수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든지 작전 명령을 좀 다르게 하든지 저 잘못하고 저 있는 저 친구를 빨리 빼내면서 선수를 바꿔주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씩 방관하다가 그만 두 골 먹고 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죠? 괜찮아 그러면서 그래요. 뭐가 괜찮아? 우리 편이 지고 있는데 뭐가 괜찮아? 저 사람 제대로 뛰지 못하고 거침돌이 되면서 수비 잘 못하다가 몇 골 먹었는데 뭐가 괜찮아? 당장 빼가지고 다른 사람 바꿔버려야지. 이 전체 전략과 작전에 의해서 감독이 수수방관하면서 이건 모습도 보기 싫어. 좀 당장 체인지하고 바꿔버려야지. 아,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괜찮아. 그래서 한 명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래요. 그건 뭐죠? 관용이에요. 관용을 베푸는 거야. 잘못과 실수, 결점, 우리가 지고 있는 아픔들 다 안다. 그렇지만 괜찮아. 나는 받아줄 수 있어. 나는 용납해 줄 수 있어. 비난하지 않을 거야. 비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보다는 더 잘하고 있는 것 아니야? 남아있는 시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관용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려고 합니다. 관용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관용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 베풀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관용이라는 것들은 사람 사는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관용이 나타나야 돼요. 사업장, 사업터전, 직장에서도 관용이 필요해요. 상사, 또 직장 동료,
또 후배 잘못하고 실수 많고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조직을 위협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어요. 그 띠 때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사람 갈아치우기 시작하면 사람이 부속품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부속품도 아니고 문제 있을 때마다 다 갈아치워버리는 양성으로 메말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관용은 흐리멍텅하고 애매모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가 잘못되고 문제가 뭔지를 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배려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주는 삶이 바로 관용인데 이 관용이 직장에도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 내에서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또 교사와 학생이 있고 동료와 선후배가 있는 학교에서도 관용이 필요해요. 가장 관용이 필요한 데가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관용이 필요한 것이고 관용이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관용을 받기도 하고 관용을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관용이 필요한 가정에 관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이 관용이 필요한 장소인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친해서, 너무 잘 알아서. 옛말에도 가장 친한 친구끼리 예의 범죄를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그래야 되거든요. 부부 간에 가장 사랑하면서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 간에 관용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운전 배우지 말라 그럽니다. 운전 배우면 다툼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혼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건 너그러운 남편이 다른 여성 운전 인도할 때는 잘못한 거를 막고 꼭 참고 견디면서도 자기 분을 삭히고 절제하면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처음은 그래요.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You can do. 당신 할 수 있어요.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운전하는데 하면 당장 참지 못하고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니? 그렇게밖에 못하느니? 화를 내고 짜증내고 면박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관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친한 사람일수록 더 가족 간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형이나 누나가 밖에 과외를 하면서 경제를 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아이들 볼 때 수학 문제를 한 번 풀지 못 풀고 두 번 못 풀고 세 번 풀고 네 번 못 풀고 속으로는 얘는 돌머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입 꽉 다물면서 안 하고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다 그렇게 관용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 동생 수학 가르치다가 한 문제만 틀리면 너는 돌머리 아니냐? 이것도 못 풀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허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용이 반드시 나타나고 필요한 것이 가정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가깝고 친하기에 우리는 가장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죠. 가족은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임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그런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여기 참 생뚱맞아 보여요.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이는 문장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그래요. 왜 관용을 베푸는데 주님의 이름이 들먹거려지면서 관용이 베풀어지는데 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하는 거지? 이 좀 잘 안 맞아요, 상황이.
그런데 성경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의미 깊게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공격하지 말아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이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 자신이 심판주가 되지 말라. 그런 우를 범하지도 말고 그런 죄를 범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들, 다른 사람의 부족과 결점들을 무슨 날카로운 기자처럼 검사처럼 너무나 잘 알고 지적을 해요. 지적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관용하는 것이 참다운 삶의 모습이고 관용하는 것이 승자의 모습이고 관용하는 것이 참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잘못들을 이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 배경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일일이 하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따지면서 계산하는 사람은 참 힘들잖아요. 세상이 자기 계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크고 넓단 말이죠. 어떤 사람의 잘못과 결점들, 부족과 연약한 배후에 또 다른 차원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 주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관용의 마음,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극기할 수 있으면서 잠깐 화를 내는 것도 잠깐 말하고 싶은 것도 잠깐 가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고 하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가족 사회뿐만 아니고 친구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교우들 사회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자기가 간섭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자기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고 시험도 많이 들어요. 그건 관용할 수 없고 마음을 넓게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진행해 나가고 내가 주장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일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되는 거고 곧바로 나의 비판과 비난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갖지를 못해요. 일단 자기 주관적인 울타리에 딱 갇히고 자아중심적이 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 순간 절대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관용이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좀 손해보기로 결정한 사람, 양보하기로 결정한 사람, 져주기로 결심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려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일도 크게 없고 또 좁은 마음을 갖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나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나 내 삶에 피해를 준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나에게 피해를 줬어? 내 삶을 망쳤어? 보복해야지. 저거 앞으로 지켜볼 거야. 이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데는 내가 손해를 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 보게 될 때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놓게 될 때 비로소 사건의 진위를 폭넓게 보게 될 뿐만 아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게 될 때 절대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전체 속에 나나 희생쯤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많은 다른 사람이고 왜 나만 일이 되는 거야? 아니 전체 가운데 내년을 후일해서 낙엽처럼 너는 떨어져서 너는 거름이 돼야 될 거야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피조물 뿐만 아니고 자연과 역사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절대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모두가 나의 적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실제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적으로 규정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넓은 마음이 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용납이 있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할 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근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늘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지만 추석 때 기대 반, 우려 반들이 늘 함께 공존하게 되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것처럼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도 있게 되고 헤어졌던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 친지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대로 자식이 섭섭한 거예요. 안 온 자식도 섭섭한 거고 와 있는 자식이 뚱하고 있는 모습도 섭섭한 거고 와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것도 섭섭한 거고 맛있는 음식 내놓으면 옛날처럼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다 바뀌어져서 와 있어서 그냥 예의 차리는 것처럼 하는 것도 섭섭한 거고 부모님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며느리, 자식도 오지 않았던 자식들 그냥 멀리 어디서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부모의 권리를 집착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관용 베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며느리라든지 그렇게 시집와서 10년 동안 가르쳤건만 아직도 이 음식을 이렇게 못했어야 내 손이 안 가면 일을 안 되니 얘 나와 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드냐고. 다 키워서 결혼해 보내가지고 결혼한 지 10년 차 와서 집에 왔는데 지금 살림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국은 늙은 어머니 손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아유 이 인생 어떻게 좋냐. 많이 섭섭하시죠? 여러분 관용을 베푸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과 처지, 타고난 성품들, 또 자라는 환경에 치고받는 이 영적 통이 세상에 있는 먹이 사슬의 전투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어머니 얼굴 보기 위해서 왔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만약 부모가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자식의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 자식은 또 상처를 받고 돌아가면서 다음 안 올 수도 있어요. 한 달마다 전화했던 그 자식이 전화를 몇 개월 가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석의 잔치의 만남이 오히려 악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며느리라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갔던 며느리들은 또 제사상이나 차린다고 또 가서 마음에 안 느끼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안 도울 수는 없으니 부치기라도 붙이면서 또 있잖아요. 2, 3일 전부터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는데 또 시누이까지 잔소리하게 되고 시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냥 며느리 뒤쪽에 벽에 딱 밀어놓고 아무 사람 없는 것처럼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하는 곳에 며느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집안에 와서 여기서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안 들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며느리 스트레스 받아요. 몸은 뭔대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어디 풀겠습니까?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당신 집안 문제만 계속 쏟아내면 남편은 중간에 졸지에 그냥 아내하고 자식들 데리고 부모 찾아봤다가 돌아오면서 뭔지 모르지만 엄청 피곤하고 막 지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용해야 돼요.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나도 언젠가는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저러고 시어머니가 되게 될 때 아이들이 저런다면 나는 어떡할 건가? 더 혹독한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이란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섭섭함도 없고 불평과 불만도 없고 거기는 보복감과 증오감도 없어요. 관용은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관용이. 네? 며느리 승자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관용을 베푸는 그 순간 모두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며느리가 최고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도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못 가고 그냥 생때 같은 거 남편 집에 와가지고 3일 전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알아주고 며느리 잘하고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시누이에 와가지고 잔소리하면서 평일엔 안 오고 지금 와서 하는 척에 말 한마디 듣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보면서 자기의 시집왔던 때를 생각하면서 잘 모르고 그래도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 집에 시댁 집에는 어렵고 불편하니까 가시방석 갖는 그 마음의 불안함을 알고 그것들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덮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취준생이라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취업도 잘 안 되는데 부모님 갈 면목도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형제도 보고 싶은데 또 어떤 집안은 안 찾아가게 되면 또 이놈은 또 왜 안 왔어 또 이렇게 들을까 봐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거운 마음 가지고 갔는데 위로하고 격려받기는 건 친지들이 쫙 있고 말이죠. 형제들이 쫙 잘된 형제가 있고 안 된 형제가 있고 쫙 있고 말이죠. 친지들과 특별히 이모들이 잘 그러잖아요. 그래 너는 취업은 했니? 직장은 구했어? 결혼은 어떻게 하고? 대상은 있어? 취업했구나. 봉급은 좀 많아? 적어? 이번에 보너스 좀 나왔어?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면서 숨이 톡톡 막히면서 눈을 피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란 말이죠. 괜히 왔다. 괜히 왔다.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밥 한 숟갈 먹고 이모 눈 마주치기도 두려워요. 여러분 많이 섭섭한 생각 드세요?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이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부모 입장을 가만히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어머니 나를 위해서 걱정해서 해주겠거니 어차피 들었던 잔소리 한두 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번 또 한 번 한다 그런들 그것은 내 삶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를 조금만 하게 되면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왜 엄마는 나에게 그러고 형은 왜 나에게 그러고 이모는 왜 나에게 그러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내 약점과 결점을 갖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 패배적인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은 있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가족 간에 섭섭한 마음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좀 있기도 하고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나 정말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형제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만 있는 겁니까? 경제 문제도 오고 가게 될 때 그 경제 문제로 말미암아 이해관계 문제로 서로 예민해지면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용서가 안 되고 괘씸하고 이런 형 이런 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용을 베푸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냥에 팔려고 다 작전 모의 꾸미면서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 그거 다 아셨어요. 유다 너 날 팔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괘씸한 것 이런 배반자 그러면서 뻔뻔스레 감히 여기 나타나 여기 어느 집안이라고 당장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 아시지만 다 용납하고 관용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유다 이리 와라 너도 잔을 받아라 그랬어요.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여유 있는 삶이죠. 사람 사는 것이 돈만 많아서 사는 겁니까? 사회 신분 지위만 높아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용서와 관용을 베푸면서 큰 사람으로 사는 거죠. 용서와 관용을 베푸면 억울한 일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해결하신다.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 억울한 일들, 정신적인 피해들, 심적인 상처들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거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평소에 말이나 하지 말걸 주여 주를 위해서 이 목 내놓겠습니다. 날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부모님 죽을 때까지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결혼하고 10년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괘씸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살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나타나지는 않아. 괘씸하죠?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고 다 그 구원을 베풀고 다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쳐다봤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면서 있다가 예수님 딱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예수님의 시퍼런 보복의 눈살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다 안다. 너의 연약함, 부족, 너의 기질, 네가 죽음을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다 알아. 괜찮아. 거기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신을 팔고 있는데, 자신을 버리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괜찮아. 네가 죽지 않고 그렇게 더 살아남아 있어줘. 그래서 내가 제거되고 내가 부인된다면 나는 괜찮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관용이라고요. 이게 관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따라다니다가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 예수님 우리 왕이 되소서라고 호산나 그러면서 늘 예수님 앞장서면서 영웅적인 취급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한 명도 없어요. 요한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너희 실수와 결점들 나는 너무 잘한다. 너희들이 실패할 것도 나는 너무 잘한다. 또 가다가 나를 또 부인하고 배반할 것조차 나는 또 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관용입니다. 매국노라고 손찌검을 갖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게 될 때 그들 모두를 매국노라고 이런 나라를 팔아먹고 배어 무도한 내가 너희들을 사람 취급은 안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 다 이해하고 그들의 배반과 배역을 다 용납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요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 죄 없으면 취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다 같은 게 아니냐. 지금 드러난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 그런 죄를 얼마든지 숨어서 너희들 다 짓고 있지 않냐. 근데 굳이 이렇게 남들을 매도하면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차별화시키면서 해야 되겠냐. 관용하라. 네? 내가 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간음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법보다도 공의보다도 중요한 것이 용서와 용납뿐만 아니고 관용이다 라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네,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 기도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 교우들의 명절 이동과 가족들의 만남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로 갔다가 평화로 돌아올 수 있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고 상처를 받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극한 억울함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고 피해의식을 갖고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가족에게 이런 사람밖에 안 되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듯 그런 느낌을 갖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다시는 가족을 안 만난다. 근데 다시는 이 가족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닌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걸 보게 될 때 형제나 누구로부터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충분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게 뭘 섭섭하고 대단한 일인가? 라고 여러분 기독교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셔야 돼요. 사랑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용서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죠.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까지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어머니 소리를 들어요. 진정한 아버지 소리를 듣습니다. 진정한 형, 진정한 누나의 소리를 들어요. 동생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자니까 앉으려고 바닥바닥 했던 것이지 실도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형에게 미안하다. 너무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 그런 걸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푸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네, 주님께 마음을 맡기십시오. 또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과 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나는 관용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나는 이해한다. 용납한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고려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간의 아픈 마음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뿐만 아니고 관계가 금이 가지 않고 금이 간 가족일지라도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으로 치유되고 회복하는 그런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귀한 명절을 주셔서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던 부모, 형제, 친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기회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로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일로 가슴 아파하고 또 형제 간에 혹시나 미움이나 다툼의 문제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또 관용을 잘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잘 조정하고 또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쉽게 분내고 화를 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건의 경위들을 우리가 곰곰이 되짚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이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이 이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셨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이 일에 개입되고 관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명절 이후에 주어진 섭섭함이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형제와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우애가 더 두터워져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